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 에브라임 근처로 피해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나 곧장 가시지는 않고 한 군데를 들리시는데 그곳은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얼마 전 그곳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리신 것을 넘어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무너져야 할 원수임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적은 기쁨의 순간만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신 바로 그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시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일이 생명을 내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베다니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이 밝히 드러난 곳이에요. 생명과 죽음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이제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이곳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왜 주님은 그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을 정말 깊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 가족의 구성원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마리아를 볼까요? 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주님 앞에서 기쁨을 얻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 성격상 주님은 밥을 늘 잘 드시고 다니시는지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분주해서 동생을 다그칠 때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 더 잘 챙겨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그 무덤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그 귀에 들릴 수 있었겠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 나사로는 나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편하게 머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어쩌면 주님은
이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잔치가 시작됩니다. 평소와 같이 마르다는 음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건강해진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섬기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섬김이 절정이 되는 것이 3절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저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지역은 모래먼지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스팔트가 있는 지금도 그러한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거기다 지금처럼 저희처럼 막혀있는 그 운동화를 신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뚫려있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하루 종일 밖을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너무나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발이 먼지 투성이인 것입니다. 그 발을 깨끗하게 닦는 것은 이 당시에 필수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나아가 손님이 왔는데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손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차 한 잔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이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너는 왜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느냐라고 다그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하인을 통해 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도 먼지가 많은 땅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먼지가 가득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또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걸으셨겠습니까? 얇은 샌들을 신고 오시는 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거기에 계속된 사역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점점 자기를 떠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도 피곤하셨겠지만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마음 역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마리아가 눈치챈 것이 아닐까. 언니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와 함께 그 마음을 눈치채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끼 식사를 대접해드리면 어떨까. 우리의 그 식사가 주님을 힘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운데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쉽게 볼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유다를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열심 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이들은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바로 거기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신앙과 정치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거기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자신의 직업도 집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단순한 배신자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제자 중에서도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저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았을 때 이 자는 돈을 맡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와 같이 혈기왕성한 사람이 돈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에 유다는 재정을 맡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더 효율적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은 다른 일과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요. 그에게 있어 신앙 역시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빠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합리적인 그 계산 앞에 주님이 머물 곳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적인 유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 머무실 자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 주님께서는 7절과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대요. 그러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늘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다른 것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으니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으니 일단은 멋진 일부터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더 실용적인 선택을 주장을 합니다.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잔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조차 유다는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내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발 닦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와 우리가 상관 있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줌으로 인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식탁에는 남자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그곳은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예요. 여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무언가 행동을 한다?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곳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냥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 향유를 가지고 잔치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께 걸어가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수행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 위에 향유를 부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은 마리아의 행동으로 인해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 향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집을 가득 채울 뿐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 저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가난한 자를 위하고 예수님을 쫓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택을 합리적으로 내리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고도 나중에는 후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셨어요. 멋진 일도 있고 또 귀찮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을 행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남아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멋진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새벽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멋진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도 허무해진 유다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것을 버렸지만 가장 큰 만족을 얻었던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큰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분주해지고 자주 다른 것들에 빼앗기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유다와 같이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향유를 깨트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선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은 일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자 주신 기도 제목과 주신 말씀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